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여전히 우리의 공간에, 여러분의 공간에 늘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님의 공전에 들어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님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오직 주님. 성축할지.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내년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항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그분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항상 분이시다.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연애도 오직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 영원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 날 위해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언제나 항상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인도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잘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참 예배자로 부르시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아시는 주님,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수가 소수를 감싸주며 포용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힘을 쓰는 지도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와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잘 극복하여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자녀 문제, 결혼과 취직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극복의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소중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관과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내와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사랑하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힘들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과 젊은이들의 말씀과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봉사자들과 코로나 대응팀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보고 싶은 성도님들께 탁병진 목사가정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분당우리교회 분립개척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올해로 호산나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늘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호산나교회에서 받은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또 많은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 가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신 우리 유진수 목사님과 또 우리 동역자들 또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길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자 전도사입니다. 부임 인사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8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고 느끼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한 호산나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게는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지지하며 격려해 주신 유진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복했던 시간들을 함께한 사역자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지만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주신 사랑과 격려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스리소서라는 주제로 1월 4일부터 9일까지 5시 30분에 유튜브 생중계로 드려집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귀한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현장에 호산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12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 온라인 영상예배로 드려집니다. 중보기도 헌신자를 위한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가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성경 다독으로 말씀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신 다독자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대손으로 통독하는 2021년 호산나 성경통독 신청자를 오늘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DTS 훈련생을 1월 31일 주일까지 명지 1층 로비 데스크 및 행정사무실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블레싱 마을이며 다음 주는 샬롬 마을입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 2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광고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사역에서 은퇴하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 은퇴 감사패를 드리고 또 그 귀한 수고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귀한 헌신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물론 이 직분에서 은퇴는 하지만 그러나 사역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고 신앙생활의 그 아름다운 걸음과 또 리더십으로서의 그 모든 영향력은 더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면서 또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권문현. 귀하는 임직부터 지금까지 호산나 교회 시무장로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여 은퇴 장로로 추대받게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장로 은퇴패 성명 김주년.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장로 은퇴패 성명 김찬모.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안수집사 은퇴패 성명 강호식. 귀하는 임직 후 지금까지 호산나 교회 안수집사로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은퇴하게 됨을 기념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시무권사 은퇴패 성명 윤순애. 귀하는 임직 후 지금까지 호산나 교회 시무권사로 직임을 충실히 감당하시고 은퇴하게 됨을 기념하여 전 성도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소. 시무권사 은퇴패 성명 하묘령.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수고하셨어요. 오늘 많이 참석 못해서 꽃다발 정리하는 분들도 많이 없지만 우리 축하드리고 축하합니다. 제가 잠깐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귀한 종들이 충성스럽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은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결코 은퇴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세상 규정에 따라서 일단 시무에서 은퇴를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더욱더 굳은 결의를 갖고 나아갑니다. 정말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더 귀한 섬김이 이 호산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들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귀한 분들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로.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도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은퇴식을 정말 그래도 잘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좀 마음이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또 마음 깊이 새겨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또 서로 성도 간에 축복하고 교제하는 그런 예배 지키기 챌린지, 정말 더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 있는 곳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시고 또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또 우리 라이브 채팅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 축복의 메시지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성도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김민정 성도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균 성도님, 오늘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배호인 성도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성도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승균 성도님, 은퇴하시는 모든 분께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예배 지키는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주시고 또 축복하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0년 이 한 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 통독에 또 힘을 쏟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그 성경 다독에 초점 맞추어서 그래서 100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1독 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참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 계시면서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런 그 부수적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호산나 최다독자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동산마을 소속인 김다임 권사님께서 22독을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듣고서 믿을 수가 없어서 22독을 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정말 놀랍게 김다임 권사님 22독을 하셨고요. 또 한 분 열정마을 소속인 이영형 집사님께서는 21독을 하셨습니다. 20독 이상이어서 뭐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분을 공히 최다독자로 그렇게 올려드리고 또 교회에서 시상을 해드리고 또 인정하는 그런 귀한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연령별로 저희가 한 분씩을 또 뽑았는데 30대부터 90대 이르기까지 총 10분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대에는 김노아 성도님, 너무 귀하시죠. 최다독상이 되셨고 40대에는 윤희정 집사님, 그리고 50대는 류재신 집사님, 60대는 안명자 권사님, 그리고 70대는 최희희 권사님, 그리고 80대는 황장숙 권사님, 그리고 90대는 두 분입니다. 진도영 원로장로님, 그리고 강갑수 은퇴장로님께서 90대인데도 다독상을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정말 감동스러울 만큼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셨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 준비 기도 카드가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목회자들 통해서 교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신년 특세 준비 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학교 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방학을 맞아서 온라인 큐티 학교를 특별 개설합니다. 신청 마감은 1월 6일 수요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큐티 학교는 저희 모든 과정이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데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방학에 특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해야 될 분들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는 이번 주는 블레싱 마을이고요, 다음 주는 샬롬 마을입니다. 계속 기도로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65기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원래는 다 세워드리면서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각 있는 곳에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모든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믿음소 빈센터 건축을 위한 합심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제가 중보기도 헌신자를 위한 그 축복기도와 또 헌금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믿음소 빈센터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동부특원과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후 모든 행정 절차마다 함께하사 새해의 착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동부특원이 시공업체로 선정은 되었지만 아직 계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계약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친히 주장해 주시고 담당하는 분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잘 해서 우리가 정말 새해에는 착공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고 빈센터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혼을 주고 은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공업체 등록을 진행했는데 계약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계약 과정을 통해서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없이 다 막아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콘센터가 정말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가슴에서도 지어지고 온 교회를 이끌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소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부특원이라는 업체를 시공업체 선정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계약 과정 모든 것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정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제대로 잘 감당해서 이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건축 그냥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기도와 정말 그 간구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비전센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65기 헌신자 기도, 중보기도 헌신자로 헌신한 주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의 동역자가 되는 헌신을 했사오니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이 마지막 주에 또한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흠명하고 주장하시사 어떤 곳에 있든지 주 앞에 드리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먹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 번은 제가 어떤 임직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무엇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쓰는 그 표현을 가지고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길게 기도하셔갖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재미있었고 또 기억에 남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를 든다면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분이엘의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성경 전체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자, 성경에는요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의 어떤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이걸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고집하실까? 그것은요 바로 그 단어가 영적으로 우리한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 그 영적인 역사가 시간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래서 그 원어를 그때 사용됐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러한 그 성경의 표현들은요 정말 지금 우리한테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와의 싸움 가운데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 사회적인 갈등과 그런 분열 가운데서 바로 여기까지 도달한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꼭 보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자, 그러면 이 에벤에셀,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받아야만 하는가? 우선 이 에벤에셀, 이 말은요, 이 말 뜻은 이 에벤, 이건 돌이란 뜻이죠. 그리고 에셀, 이것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도울 때만 쓰는 말 에셀. 그러니까 에벤에셀, 이것은 뭐예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에벤에셀에 대해서 이 도움의 돌, 이것 말고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이겁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그 말 뜻은 단순히 도움의 돌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무엘이 처음 세울 때 그때 드렸던 그 돌의 의미, 그 고백은 바로 뭐였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벤에셀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벤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그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에베네셀, 이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에베네셀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과거를 정리하는 신앙 고백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어떤 그런 비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을 신앙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에베네셀은 그런 것이다. 자,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에베네셀, 이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귀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것, 그것이니까. 예,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과거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과거는요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는요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는요 지금 계속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과거를 관리하고 정리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비전의 책이지만 성경이 미래를 향해서 정말 나아가는, 미래에 관심이 많은 그런 말씀이지만 동시에 성경은요 과거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영적 명령들을 우리한테 내려주고 있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롯의 아내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거기에서 그 멸망하는 중에서 롯의 일가족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때 그들에게 준 말이 뭡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그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것들과의 정리가 안 돼서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가 비참해진다라는 메시지죠. 과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현재가 비참해진다 하는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비유 말고 성경 도처에 직접적으로 과거를 잘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잘 정리해야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이전에 과거를 다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길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내적주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내적주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를 다 잘 정리하는 것, 그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난날 정말 원하지 않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정말 그 관계,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관계가 잘 안 되고 힘든 그런 것, 이게 바로 상처 많은 어떤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 즉 그 과거를 잘 정리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내적주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과거를 잘 정리하는 최고의 처방,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바로 그 고백, 이것이 과거를 가장 잘 정리하는 최고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나서 미스바에서 소위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을 때, 그때 사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 이전에 엘리 때에 진짜 영적으로 많이 문제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블레셋한테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기는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그때 사무엘은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뭐 적폐청산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뭐 과거사 뭐 무슨 정리 진상 뭐 조사위원회 이런 거 만들지 않았어요. 뭐 했느냐? 바로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예, 이게 사무엘이 한 성경적인 중요한 포인트죠.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미스바 결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어떤 그런 접경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회개 운동하기 위해서 쫙 모여들었을 때 이걸 보고는요 블레셋이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 대해서 굉장한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전쟁을 많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순간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정말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들은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그 블레셋을 향해서 힘을 내어서 마주 대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신적인 개입을 하십니다. 신적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신적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시는데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시고 그러면서 그 블레셋을 치니까 이 블레셋이 거기서 겁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도망치는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제 추격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해 본 게 얼마만이에요. 그 블레셋을 추격해가지고 그래서 벳갈 아래까지 그들을 밀어낸 후에 그 다음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일종의 경계석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벤 에셀 경계석으로 거기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적으로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다라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되찾았다라는 의미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장소적으로 여기까지가 우리 영토야 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까지 포함된 거예요. 시간까지 포함된 그런 의미로 고백되어진 것이 바로 에벤 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말 가운데 여기까지는요 장소적으로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 살아온 모든 이야기, 여기까지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정말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여기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벤에셀은 바로 그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지나간 그 모든 과거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지난날 아무리 힘들어서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난날 어떤 사연을 가졌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앞으로 펼쳐질 어떤 삶의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부터 걸어가는 그 길이 어찌 행복하고 그리고 벅차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들의 삶의 모퉁이마다 막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인 줄 알기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기에 이 일이 나를 좀 더 거룩하게 하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그런 당신의 사람들의 삶의 모퉁이마다 돌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요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난 과거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를 잘 정리하고 해석하고 처리해서 에베네셀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요, 첫째로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일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영역, 영어로 말하면 테리토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어떤 영적 글들을 보면요, 이 테리토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영역에서 그것이 뭐 자기의 마음이든지 혹은 가정이든지 혹은 이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이 사회 어떤 이민족이든지 간에 어떤 영역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범죄가 그냥 남아있다면, 흘린 피가 아직도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흐르고 있는 어떤 쓴물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깨어진 어떤 이미지가 싸매어지지 않은 채 그냥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걸 통해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역 안으로 바로 그걸 통해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이것을 저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주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영역 안에, 우리 심령, 가정 혹은 공동체 어떤 영역 안에, 그 안에 지나온 시간 속에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은 이렇게 나누어진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 지역 안에 바로 테리토리를 말하는 것이죠.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다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바로 에베네셀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이것은 바로 뭐냐? 에베네셀의 그 고백, 그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악한 것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기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영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데이터베이스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서 때로 정말 한심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저를 볼 때 한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한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미 어떤 여러 번 반복된 일인데 그런 일을 다시 할 때, 그때 전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어떤 멍청한 짓을 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 번 반복한 일인데 근데 지난번에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자료를 정리해 놨으면, 그러면 다음 다시 할 때는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료에 따라서 새로 조금만 변형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요 모르겠어요. 성격이 그런지 아니면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지 그 정리를 잘 안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멍청합니까?
이 기계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떤 기계를 고쳐라 그러면요, 고칠 때 그러면 그 기계를 이제 부품을 쭉 이렇게 분해해야 되잖아요.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 분해할 때 말이죠, 정말 미리 좀 이 부품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적어놨으면 나중에 이제 조립할 때 그대로 딱 조립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뜯는데 바빠갖고 막 뜯어요. 정리를 안 해놔. 그리고 나중에 조립하려고 보니까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기계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주 멍청한 것이죠. 정말 한심하고,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귀중한 영적 교훈들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들의 대부분은 바로 뭐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갖다가 사탄이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힘든 대가를 지불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방치해버리고 제대로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즉 영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공격을 또 당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주제로 계속 넘어지고 계속 갈등하는 바로 그런 경우예요. 아니 진짜 하얀 쥐도 그렇게 안 한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하얀 쥐도요, 실험실에 흰 쥐도 몇 번 하다 보면 그 길을 찾아서 간다는데 말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계속 반복하는지 말이죠.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구축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기억이든 힘든 기억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리가 되면요,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어도요, 그건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떤 고통이 아닙니다. 이미 봐서 그거 정리가 되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회복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네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에베네셀 그 일이 있었던 그 자리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2번이나 패배했던 곳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말이죠. 첫 번 전투에서는요, 바로 거기에서 4,00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의 전투에서는요,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바로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에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꿈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고통스러운 삶의 기억이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곳,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 바로 그 자리예요. 사람들은 아주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 혹은 수치스러운 어떤 일을 겪게 되면요, 그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심지어 신문이나 TV나 혹은 인터넷 같은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요, 아파요. 그리고 보기 싫어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정리가 안 됐으니까 거기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리가 되면요, 특히 영적인 것은 정리가 되면요, 그게 영적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요, 그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여도 오히려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나온 두 단어, 회복과 평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 이 두 단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지난날의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단어예요. 에베네셀의 역사가 없이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요, 바로 에베네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옛날 이야기가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고 분하여 마음 막 토해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오히려 나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정말 성숙하게 하는 그런 영적 자료가 되어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 이 한 해를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것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정말 이 시간들을 그냥 가면 안 돼요. 2020년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너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게 수습이 안 된 채로 벌려진 채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말이죠. 반드시 우리는요, 이 모든 시간들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것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에베네셀, 이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와 에베네셀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일기까지 쳤더라. 미스바에서 시작해서 벳갈 아래까지 치고 나가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곳의 이름을 갖다가 에베네셀이라고 했던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미스바로 시작한 이야기는 에베네셀로 끝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미스바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에베네셀로 결론 지었다, 그 말이에요.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는요, 바로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고 그걸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 채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한테 멀리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 그 마음, 성경에 여호와를 사모했단 말이 나오는데 좋은 의미의 사모가 아니죠. 안타까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때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자리가 바로 미스바다 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스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바로 물을 길어서 그 제단에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건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 마음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음이 물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진 거예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그냥 그 마음 다 올려드린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미스바의 결론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분은요, 미스바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에벤에셀 하나님은 미스바의 회개 그 기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벤에셀의 그것은요, 바로 다른 말을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역사입니다. 예,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상함을, 우리 모든 아픔을, 우리 모든 이야기를 다 올려드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 에베네셀,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그냥 말씀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스바의 그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미스바의 그 회개 영성으로 그 모든 걸 처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목을 가지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정말 미스바의 회개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안 돼요.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상한 마음, 그 뿌리 깊은 두려운 마음 다 쏟아 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는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것이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결단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올라올 때 그때 그들의 바알과 아스타롯, 자기들도 모르게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갖다가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예, 우리도 그런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섬겼던 그 우상들, 예,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우상이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자식이 우상이었죠. 어떤 사람한테는요 자기의 자존심이 우상이었죠. 어떤 사람한테는요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어떤 뭐 이데올로기가 우상이었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어떤 감정 혹은 어떤 습관들, 어떤 것이 우상이었죠. 해결되지 않는 욕망이 우상이었죠.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갖다가 제거해야 돼요. 그걸 고백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물을 길어서 우리의 제단에 붓는 결단을 하십시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십시다. 예, 두 마음 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전심을 다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가기 원합니다. 딴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을 그곳에 부어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나의 생존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한 마음을 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여전히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각종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이미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자꾸 지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를 향해 마주 향해 나갈 때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을 행하시사 그 모든 걸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네 가지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제 두 손을 들고 함께 우리 미스바의 회개 기도를 같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이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아픈 걸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상황을 두렵고 힘든 걸 올려드립니다.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갖고 있는 이 추한 생각들을 더러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어떤 더러운 욕심, 우리의 추한 생각들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 가지고 있는 편견들,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한 감정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웃을 구속하게 하소서. 교만을 하소서.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상을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부러울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을 잃어 주체가 없는 도망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진실한 하나님을 나가게 합니다. 전심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생존을 주옵소서. 내 삶의 생존을 준비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19라는 이 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것이 이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기뻐주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고 미스바의 회개를 기뻐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그 시절에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에베레스 정말 이렇게 무거운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에베네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들을 정리하는 미스바의 회개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상한 마음, 힘든 마음 주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이 우상들을 부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지기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우리는 정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에벤 에스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신실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에 에베네셀 하나님 그 메시지를 붙들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그 주의 사람들의 그 귀한 가정, 그 공동체 위에, 그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